지혜로운 건축자들이 한동안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미래의 수확을 바라보며 씨를 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 들여 작물을 가꾸었다. 때가 되어 만족한 수확을 거둔 농부는 알곡을 곡관에 들이고 모든 쭉정이는 불에 태웠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주 농부로 비유하곤 하셨다. 거시적인 눈으로 성경과 우주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목적하셔서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열매는 성령으로 나오신 자녀들이다. 아멘. 아멘. 결국 우주와 이 세상 역사는 어머니의 자궁이나 인큐베이터인 셈이다. 거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고 말씀을 더 참고해서 보시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의 씨를 택정하신 자녀의 영혼 속에 심고, 자, 거기 또 바꿔 읽어봐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의 씨를, 그게 뭐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의 씨. 하나님 자신의 생명의 씨를 영이죠. 우리 영원 선지해설, 영원 불멸설, 영원 창조설 공부했죠. 자,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의 씨를 특정하신 자녀의 영혼 속에 심고. 뭘 심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심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은 생명을 최상품의 열매로 거두시기 위해서 육체 속에서, 가정 공동체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회와 국가와 세상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양육하시다가 때가 되면 그 생명을 거두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신다. 야,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택정하신 자녀의 영혼 속에 심고, 심은 생명을 최상품의 열매로 거두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최상품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최상품이 안 됐었잖아. 쭉정이 뭐 전부 최상품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우리 육체 속에서, 가정 공동체 모진 실현 속에서, 그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회와 국가와 세상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양육하다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겉사람은 모판에 있는 모인데, 그지? 그런 거를 어디다가 심어주면 됐어? 우리 속사람에다가 못 심게 한다 그랬잖아. 못 심게, 그죠? 그러면 그것이 열매를 어떻게 돼? 막 거둘 것 아니에요. 난 사실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옥도에 뿌린 씨가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주님 그런 말씀이, 야, 굉장하다. 100배씩이나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루디아 권사님이, 심으면 다 100배씩 나와요. 그러더라고. 왜냐면은, 이제, 오빠가 그 평창에서 약초 농사를 아주 엄청 크게 하셨나봐. 그거 잘 심으면, 좋은 땅을 심으면 그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 이삭이 그 해 농사를 100배를 거뒀고 막 이래갖고 100배 거뒀다 권사님. 원래 잘 심으면 그렇게 다 나오는 거라고. 근데 주님 뭐랬어요? 잘 심으면 100배가 나오지만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이제 돌자밭 이런 데 가면 뭐 남는 것도 없고 길가에 뿌린 시가 되면 다 주워 먹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낮에도 갑자기 이제 그 지혜로운 건축자 이거 공부하려고 다 준비했다가 건축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랬어요? 기둥 세우는 거. 기둥. 여러분 이 다음에 혹시 좋은 기회가 돼서 이스라엘에 갔다가 이스라엘을 가려면 이집트까지 갔다 오는 거래야 돼. 이스라엘만 갔다 오기는 아까워.
거기서 한 500불만 더 주면 이집트까지 가잖아요. 그게 훨씬 낫지. 만약에 이제 권사님도 가게 되면은 그 이집트의 그 옛날 그 파라오들이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이 나오는데 기둥 하나가요. 기둥 하나가 수백 개가 있는데 기둥 하나가 아마 이방만한 것 같아. 두껍기가. 그런 게 한들 치솟어. 그건 어떻게 근데 거기가 이집트 문화가 왜 보관이 되어 있냐면은 상형문자로 그 나라의 7,000년 역사가 상형문자로 그 기둥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백 개 기둥에. 근데 그 상형문자를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했다가 로제타 비문을 발견했거든요. 그 뭔지 모르니까 그거 떠다가 우리 프랑스로 가져간다. 그래서 가져갔어요. 프랑스로. 로제타 비문을 풀어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더라. 전부 상형문자니까. 뭐 독수리 그림에 뭐 짐승이 있고 고양이도 있고 뭐 다 뭐 그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 기둥도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풀으라고 나폴레옹이 명령을 내렸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거 고고학 연구하는 사람이 나이 20몇 살에 고고학자가 됐는데 80몇 살 때까지 그걸 풀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집트 상형 문자를 우리가 다 읽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나폴레옹이 시킨 그 사람이 그 상형 문자를 통해서 알파벳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알파벳을 읽으면 스토리가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새 그림은 A야. 독수리 그림은 Z야. 비둘기 그림은 F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났어. 그래서 로제타 비문을 전부 해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평생 바쳐서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것에 열린 사람이 있는 거야. 갑자기 아무리 똑똑해도 김상호 그 비문 좀 풀어봐. 그러면 못했을 것 아닙니까? 목사님은 또 다른 면에 열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자들의 그 머리가 있고 나는 이렇게 이제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지 다니면서 신기한 게 이렇게 큰 아프리카 대륙에 어떻게 지도를 그 옛날에 만들었을까? 왜냐면 가도 광야밖에 안 나오지 어떻게 가늠을 못하는 그 광야길인데 아프리카 지도는 이렇게 돼 있고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 우리나라도 걸어서 대동여지도 만들었잖아요. 지금 우리 지도랑 틀린 게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포항 뒤에 저 토끼꼬리부터 해서 신하나 빠져 섬들까지 해서 아래가 약간 뭉툭한 것 뿐이지 거의 같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한 거야? 나침반도 없는 세상에서. 배내리 벗자만한 미국에서는 거기에 열린 거예요. 그런 그 지형을 탐사할 때 그게 탤런트지 말하자면. 아무리 무슨 뭐가 있다고 해도 그 멀지니아 탄광 안에서 광부의 아들 소년이 데니다 갔을 때 한번 그 서울에서 뮤지컬을 보여준 게 있었어요. 엄마가 뮤지컬 좋아하니까 엄마 오늘 그거 보여줄게 해서 갔더니 사람이 많아. 젊은 사람도 많고 멀지니아 그 광부의 아들인데 타고날 때부터 이 남자가 발레리나야. 아버지가 막 때리고 그래. 막 학교 끝나면 집에 안 올 때 집에서 막 파르르 돌고 막 난리를 치니까 서서 저런 아들이 안 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엄마 뒤가 당치고 막 그래도 걔가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당신 본 거 기억나죠? 소년이 그냥 여자들 백조에 호수 치는데 혼자 그냥 아주 후린 맞은 나가 돼가지고 혼자 남자애가 그러니까 그거 타고난 거야. 타고난 거를 아무리 탤런트를 죽이려도 안 돼. 그들이 역시 타고난 대로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실제적인 인물이죠. 남자 무용수가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 타고난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도 배너리 벗짐에 한없이 그냥 경상도부터 한경북도까지 걸어다니면서 지도를 만들잖아. 그런 것처럼 어떤 언어에 탁월한 또 능력 가진 사람들이 있어.
저는 진짜 히스토리를 좋아해서 한번 딱 내가 관심 있게 읽으면 그냥 내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거에도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숫자가 오늘도 낮에도 공부했지만은 1에서 10까지 숫자로 온 세계 우주를 푸는 거야. 한국 문화는. 근데 중국은 거기다가 2개를 더해서 12진법을 만들어서 띠에 대한 거를 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5천년, 6천년 그 역사 속에서 거기에 열린 우주의 비밀을 열린 자들이 말하자면 산신령과에 속하는 자들이 인간 사이에 돌아가는 상극과 상생의 원리들을 만들어낸 거지.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래갖고 그런 거 조금만 해도 막 그냥 배랑 맞아 금방 죽는 거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그걸 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그 상생의 원리라든가 이런 거를 깨닫고 나니까 우주의 법칙이 이왕이면은 잘 맞는 사람들끼리 있으면은 어려움이 없고 둥글게 가는 거지 나쁜 게 아니다. 그런 거 중요한 거야. 말하자면은. 그러니까는 그런 모든 원리들을 알고 있으면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이 지혜는 지혜로운 건축자니까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우선에 건물을 지어놨는데 안 부서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그 안 부서지는 그 세상의 모든 유명한 건물들이 다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기둥이 세워지고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한 거야. 이 로마가 왜 건물이 어떻게 안 부러지는 줄 알아요? 화산재를 섞었어. 시멘트에다가. 그러니까 폼페이의 베수비오 화산이 터질 때 화산재가 엄청 나왔잖아. 그걸 섞어서 만든 게 콘크리트야. 가벼우면서 강도가 제일 세. 그래서 그 화산재를 버무려 가지고 로마 먼 데서는 그 수돗물 노예가 떠오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로마 시내 전체 인구가 쓸 수 있는 수도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수도관을 보면은 위에 콘크리트 다 그거를 발려져 있고 위에 방수제까지 발라놓은 거야. 타르를 통해서. 그래서 여태까지도 물이 새지 않는 영원한 다리가 있어요. 그럼 그건 뭐야? 건축을 다 잘한 거지. 도시가 완성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 물을 어떻게 매일 들어가. 그래서 세계적인 그 당시 뉴욕, 가장 맨하탄 같은 로마의 도시였는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수도관이 먼저 되는 게 우선이잖아. 그래서 물 관리를 잘해서 목욕탕 문화가 귀족들 사이에 그렇게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려면 방수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방수 처리나 이런 것들이 전부 화산재를 섞어서 단단한 콘크리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데우니까 여태까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건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심령 안에는 혼에 있는 쓰레기를 자꾸 버리면서 겉사람의 모를 속사람에 심는 원리죠. 그 원리가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는 않은데 이거를 쉽게 잘 이해를 하고 관리를 하려니까 우리보다 예수 믿는 우리보다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옛사람들, 쉽게 말해서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됨을 먼저 알았다고 낮에 잠깐 공부했어요. 왜 걔네들은 먼저 그걸 추구했을까? 우주의 법칙을 알고 싶은데 예수가 안 왔기 때문에 계속 추구해 나간 거야. 자기네들이 노력을 많이 한 거야. 그 우리가 쉬운 우리가 갖고 있는 미스텍은 노력을 안 하는 거야. 영생을 너무 쉽게 받아버렸기 때문에 뭐 매일 거짓말하고 뭐 매일 죄져도 뭐 죽기 전에 그냥 용서하소서 주님이 그럼 시상천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뭐라 그럴까 쉬운 말로 버르장머리 없이 사는 거지. 그쵸? 사회와 국가와 세상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양육하시다가 우리 양육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모든 훈련이 있죠.
때가 되면 그 생명을 거두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을 거두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신다. 그러므로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로 세워져 가면서 죽음 이후의 다음 세상인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생활에 합당한 존재로 준비하는 삶은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삶이며 모든 하늘 백성들은 건축자인 것이다. 여러분이 모두 건축자야. 기가 막힌 건축자들이신 겁니다.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 우주의 존재 의미는 생명이다. 아멘. 아멘. 오늘 낮에 뜻하지 않게 이제 동양 철학에 대해서 나왔는데 다 좋아. 다 좋고 뭐 우리나라의 단사상 탐전호흡 그게 이제 신앙이 돼버렸죠. 뭐 증산도 대순 진리계 그런 게 그런 사상 안에서 전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우리 너무 지식이 없어. 우리 사람들이 맨날 다 잘난 척만 하고 지네만 보원 있다 그러고 뻐기고 댕기고 그러는 줄 알아요. 걔네들은 사실 우리보다 깊이 있는 엄청난 철학 속에서 엄청난 배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잖아. 맞아. 생명이 여기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 우주의 존재 의미는 생명이다야. 철학이 아니라 생명이다야. 근데 우리도 알아야 돼. 알으면은 생명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야. 생명이 주제인데 그들의 철학은 엄청난 깊이가 있고 우주를 전부 인 것 같은데 우리같이 우주 밖에 하나님의 진리를 또 몰라. 근데요 대단하게 깊은 자기네 나름대로 진리를 알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깊은지. 아까 이제 2, 3 오므려진댔죠? 요 오므려지는 게 우주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3에 오므려지는 거예요. 3 이렇게 되잖아. 4, 5 5는 볼록 나와 입이 5 이렇게 그 볼록 나오는 게 산의 모든 걸 풀어놨어. 산의 전기 볼록이 올라나고 산이야. 그래갖고 5 이렇게 할 때 모든 아까 있잖아. 대지는 네모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볼록 튀어나오고 그게 5야. 그럼 숫자가 없으면은 나는 그래서 여보 숫자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왜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1, 2, 3, 4, 5, 6 이 숫자가 이 숫자 열 안에 온 우주를 푸는 키가 있는 거야. 근데 3이라는 숫자가 제일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숫자더라고. 특별히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들은 12의 의미를 둬요. 주일씨는 7에다 뒀어. 여호와의 넘버는. 마귀 숫자는 6이야. 그 의미가 다 있는데 거기서 많은 것이 무한대니까. 일은 무한대랬잖아. 무한대를 한없이 가면서 한없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나중에는 원이야. 그래서 원불교의 의미는 거기에 또 있는 거야. 원불교 하나잖아. 그러면 그런 세상이 결국은 무한대. 우주도 무한대 공간이잖아. 무한대 공간 동그라미 하나야. 근데 거기에 태양 하나, 달 하나, 지구 하나 놓고서는 거기서 풀어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우주의 법은 그거보다 훨씬 더 방대한 걸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도살, 산신령, 기가 막힌 철학자,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겨우 알아낸 거는 북두칠성이 움직이지 않고 북극성은 항상 거기에 있는다. 그것뿐이야.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법은 그 우주 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대속자 예수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로 하여금 우리에게 생명의
우주의 존재 의미 생명이다. 근데 우리 한국은 첨성대 봐. 하늘에 별 연구한다고 첨성대 가서 보면 2층 높이밖에 더 돼요. 그러나 그 당시 되게 높은 거지. 응. 그렇지만은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같은 거, 워싱턴 한가운데는 큰 이집트에서 갖고 온 오벨리스크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빨간 불이 24시간 켜 있어요. 그 워싱턴 거기에. 그 뭐냐, 우주를 지키는 눈이라는 거야. 그게 그 동네가 전부 FBI 본부, CIA 본부 뭐 쫙 그 자리가 완전히 무시무시한 일루미나티 단체의 모임이 집합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는 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우주의 존재 의미는 우리에게 뭘 준다? 시작.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다. 시작.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다.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다.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게 예수 믿는 우리의 핵심이죠. 아멘. 성경 전체 속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 크고 핵심적인 주제는 생명이다. 이것은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다. 또한 성경 전체 속에는 그리스도가 흘리실 그리고 흘리신 보혈의 피 냄새가 진동한다. 또한 죄사함과 구원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생명, 보혈, 죄사함, 구원은 모두 성경의 핵심 사상이며 결국 모두 같은 말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곧 죄사함과 구원의 소식이며 보혈과 죄사함과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해보면 성경은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계시의 책이며 이를 우주와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이루시는 것이다. 인간은 역사 이래로 지식의 증가와 함께 이로 인하여 문명과 문화의 발전을 이루며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현대인들은 많은 지식을 자랑하고 첨단 과학이 만들어낸 문명의 이기들을 뽐내며 화려한 문화생활에 취해서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이나 이루어놓은 물질 문명이나 정신문화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가치일 뿐이다. 언젠가는 우주의 사라짐과 함께 사라져 없어질 허망하고 허구적인 것일 뿐이다. 그것들은 이 우주 안에 지극히 작은 한 조각 일부분일 뿐이다. 그것들은 참된 것에서 나오지 않았기에 절대성이 없고 시한부적으로 존재하며 늘 허무와 공허와 결핍의식이 떠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시한부적으로 그와 같은 성질로 존재하다가 하늘과 땅이 불살라 없어지는 날 모두 함께 사라져버린다. 성경은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계시의 책, 거기 줄 주세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계시의 책.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계시의 책. 이를 우주와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이루시는 거야. 우주와 세상이라는 우주. 그러면 기가 막힌 철학자들이라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을 해서 플라톤부터 여러 가지 다 우리가 그냥 공자, 맹자, 논자, 묵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의 여러 단사상 뭐 별걸 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요 눈에 보이는 태양계밖에 못 본 거야. 벌써 뭐 돋배기 안경이 있어, 무슨 특별 망원경이 있어. 아무도 그것만 보이는 거죠. 이를 우주와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이루시는 것이다.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놓고 하나님의 그 펼치신 연극 공연을 보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은 역사 이래로 지식의 증가와 함께 지식의 증가, 지금같이 지식 증가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같이. 지식의 증가와 함께 이로 인하여 문명과 문화의 발전을 이루며 오늘에 이르렀다. 여러분 아는 문명 중에서 기억 딱 나는 문명이 뭐 있어요? 세계 인류 4대 문명 중에서 인더스강 문명, 그 다음에 아니 말을 안 해. 황하 문명도 있잖아.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고 나일강의 문명도 있지. 그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브라만 인도도 산미를 믿거든요. 세 가지 신을 믿어요. 꼭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성부성자 성령처럼. 그래서 맨 처음에 브라만 신을 통해서 비슈누가 나왔고 시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브라만이 성부야 말하자면, 비슈누가 성자야, 시바가 성령이야. 그런데 걔네들은 성령의 상징이 코끼리야 또. 그래갖고 가는 데마다 코끼리가 정신 하나도 없이 그 많은데 우상이 또 진짜 코끼리가 인도 코끼리는 또 얼마나 큰지 코끼리마다 온갖 화장을 다 시키고요. 신이기 때문에 그냥 방울 달고 뭐 달고 뭐 꽃으로 입히고 이러고 돌아다녀요. 막 길은 또 전부 소가 또 어머니야. 소가 천지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브라만, 비슈누, 시바라는 이 세 가지 산미를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인더스강의 그 문화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겐지스강에서 그 더러운 식창물에 물만 한번 닦고 나오면 평생에 저가 씻어졌다. 그래서 죽으라고 거길 가잖아요. 이쪽에는 화장할 시체가 하루에 200구씩 넘는데 200구를 매일 불에 태워서 사람 탄 재가 그 갱지스강에 그냥 줄줄줄줄줄줄 쏟아져 내려요. 장작불에 막 태우거든요. 그러면 그냥 더 거기다가 빌고 다 어쨌든 인간은 신의 존재를 찾았던 거지. 신의 존재 항상 찾은 거야. 그 신이라는 것을. 인도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 4계급 중에서 브라만이 종교 지도자 계급이거든요. 그 브라만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자기들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이 인도를 만든 브라만 신의 후예들이다. 우리는 전부 브라만이다. 그리고 전부 브라만이 되려고 돌을 닦고 있죠. 말하자면 불교에서 전부 돌을 닦아서 자기가 보살이 되고 생불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야. 생불. 그 생불이 되려면 어떻게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생명의 길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돌을 닦을 노력도 안 했고 추구도 안 해봤어.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영국 무대에서 우리를 던져서 생명으로 내보냈는데 여기서부터 살아가면서 모든 운명, 모든 어려움들을 저마다 주님이 주신 숙제가 있는 거지. 너는 이 숙제가 있다. 너는 이 숙제가 있다. 그러면서 목사님 아까 사람마다 다 자기 수명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신성일이 그렇게 관리를 잘해도 뭐 어떻게 갔더니 다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으로 영을 더 발전시키고 양육하기 위해서 육체를 보존하는 대로 해야지 너무 그것만 하면 육이 우상이 된다.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 너무 그러다 보면 오직 육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부자 사람들은 그냥 우리 기도는 어떤 사람 장가하는데 뭐 돈 있는 척하고 뭐 사기꾼 여자인데 연어알, 캐비어 연어알인가? 캐비어는 상어알이지. 그런 거 이런 거서 어머나 눈 깜짝아서 그냥 1,000몇백 불씩 장을 봐갖고 오더라고. 너무 놀랐어. 그러던 사기쳐 보는 거야. 온 사람들. 별 사람 다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 뉴욕에서 시컨 세탁 사고 캐시로 100만 불을 만들어갖고 여길 왔거든. 100만 불을 딱 가져갔어.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그 집에 있게 됐는데 그 집에 있으면서 맨날 형님 오늘 와인 한잔 마셔요. 이 캐비어 이거만큼의 뭐 아주 상급으로 뭐 200불짜리래. 그런 거 다 넣고 그러니까 이거 웬일이야. 배틀맨에 갔더니 이 여자가 닦는 칫솔이 18금 금으로 돼 있어. 이 칫솔대가 이게. 그리고 그 칫솔도 금질이 좀 섞였어. 그래갖고 한국에 그 사기꾼들이 쓰는 금칫솔이 있더라고. 그래서 금칫솔을 비누도 가지고 있는데 금가루가 막 바뀐 노란 금비누. 그거를 싹하고 형님 이런 거 써야 돼요. 목욕할 때 금가루로 써야 돼. 누가 그런 걸 써. 이러면서
폼 잡다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람이 참 약하다. 그러다가 진짜 부자는 부자인가 보다. 우리는 뭐 어디 별장이 뭐 이런 게 있지. 어디 우리 있어. 그때 다 망해도 우리는 다 걷어들여서 다 떼돈 벌었지. 이러고 있다가 그 집 사위가 영화를 만든 프로듀서 제작자인데 무슨 영화 만들어서 그게 히트를 했어. 그래서 굉장히 좀 벌었어요. 그랬더니 돈 있는 걸 알고 온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나는 한국의 영화 배우들이 다 나한테 투자해요. 100만 불은 아무것도 아니지. 막 이렇게 몇 번 날렸더니 100만 불 세탁소 그 맨하탄에서 그 고생해갖고 배 들어온 거 훌까닥 줬어. 어머니 맡기세요. 얼마나 부자인데요. 그거 맡기면은요 석달이네요. 어머니 2배가 된대잖아요. 절 보고 맡기세요. 그 사위가 그래서 덩크당 매갖고 한남태인 앞에 김하신 목사 부흥회 명성 기도원 그 포스터를 보고 찾아왔어. 목사님, 예, 어서 오세요. 무슨 문제로 그렇게 또 얼굴이 울상이시나 그랬더니 100만 불을 눈 뜨고 사겠다면서요. 찾을 수가 있을까요? 왜 내가 점쟁이하면 그런 것만 물어봐 내가. 그러면 절로 가서 물어봐요. 그래도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믿음으로 하고 이러니까는 옆에 못 받았어. 고스란히 변호사비로 다 날려버리더만 민사소송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 사기꾼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금칫솔로 이빨 닦고 쏙 나. 요거 봐라 난 금칫솔 있다. 그러고 그죠. 요거 봐라 난 금비누. 이렇게 쇼업을 해. 그러면 이 사람 진짜 부자면 그냥 100만 불 석달만에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 세상 무대에 생명이라는 우리를 던져놔서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놀라는 일 슬픈 일 온갖 거 다 겪고다가 주님이 어느 날 아무리 관리하고 뭐 난리를 버거지를 쳐도 이제 와라 성이라 와 지겹지도 않니 너는 그렇게 바람을 많이 피고 참 네 마누라 놔두고 그렇게 온갖 여자들은 이제 그만 와라 이놈아! 그러니까는 가는 거지 뭐. 우리 인생이 별거 있어? 그쵸? 별거 없어. 진짜 너무 열심히 빼내다가 쓰러질까봐 무서워. 가끔 먹어. 걱정된다. 쓰러질까봐. 저녁을 갖다 고구마 반쪽으로 때운다니 불쌍하네. 응?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 말씀하는 건 뭐예요? 난 내 말은 거야. 잘 지키는데 너무 몸을 우상화하지는 말라고 거야. 너무. 그래서 우주 안에 지극히 작은 한 조각일 뿐이야 우리는. 그리고 참된 것에서 나오지 않았기에 절대성이 없고 시한부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우리 시한부 삶이죠. 안병 진단받아서 3개월 산다. 그런 소리는 안 들었어도 우리도 매일매일 사망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나이가. 늘 허무와 공허와 결핍 의식이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만 잘 믿고 마음이 평화롭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허무하지 않지. 공허감도 없지. 결핍 의식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것들은 시한부적으로 그와 같은 성질로 존재하다가 하늘과 땅이 불살라 없어지는 날 모두 함께 사라져버린다. 그러므로 인간을 기록한 모든 피조세계는 성경이나 우주의 역사에 핵심도 중심 주제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그럼 뭐만 같이 있느냐? 같이 읽었을까요? 이 페이지 중간 시작. 오직 영원한 것만이 참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다시 오직 영원한 것만이 참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한 번 더. 오직 영원한 것만이 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이잖아. 할렐루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우주의 종말 이후에도 동일한 가치로 여전히 존재한다. 우주의 종말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해.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에는 많은 생명체가 더불어 살고 있다. 그러나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육체, 일시적인 생명일 뿐이다. 이 육체 일시적인 생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나 피조물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조회라는 영원한 참 생명이다. 여러분은 비오스가 아니라 조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모든 것이 사라진 이후에도 유일하게 존재하는 단 하나의 본질적이고도 참다운 가치인 것이다. 영원한 가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이거는 보통 영원한 가치가 아니죠. 유일하게 존재하는 단 하나의 본질적이고도 참다운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다운 가치. 아, 나는 참된 사람이 되었다. 시작. 나는 참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참된 조회가 되었다. 나는 참된 진리의 영, 조회의 영으로 산다. 아멘. 우리 조회의 영으로 사는 거죠. 그러므로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고 있는 성경 속에 흐르는 단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생명 조회. 이 생명을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회는 하나님의 생명이야.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회로 사는 거야. 미오스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회로 산다. 그리고 조회의 생명을 받아서 출생한 자녀를 신적인 존재로 양육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 조회 생명 받았죠? 조회 생명을 받아서 우리 한 집사 손주가 태어났어. 그럼 그 자녀가 그때부터 신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양육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기도로 기른 할머니랑 기도로 안 기른 할머니랑 너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모든 것이 사라진 이후에도 유일하게 존재하는 단 하나의 본질적이고 참다운 가치인 것이다. 자, 그러므로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제시하고 있는 성경 속에 흐르는 단 하나의 핵심은 생명, 조회. 이 생명을 특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것, 조회. 그리고 조회의 생명을 받아 출생한 자들을 신적인 존재로 양육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똑같은 신성한 존재를 얻기 위해서 임시적인 피조세계와 피조물이 필요했던 것이었다. 왜 필요했다고요? 줄 치세요. 하나님은 자신과 똑같은 신성한 존재를 얻으려고 임시적인 이 피조물들을 마련해 놓으신 거야. 그래서 창조한 세상이 된 거죠. 이 말 참 생각하셔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똑같은 신성한 존재를 얻기 위해 어떤 존재?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한 존재요.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한 존재를 얻기 위해서 임시적인 피조세계와 피조물이 필요했다. 임시적인 피조세계, 현재 이 세상. 피조물 우리들. 왜? 천년왕국의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자면은 쌀먼, 연어, 양식장처럼 어떤 양식장을 하나 해놓은 거지. 쌀먼의 수요가 많으니까 양식장을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여기 인간을 놓으시고 여기서 양식을 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으로 닮아가려고, 최상품을 고르려고, 하나님을 닮은 신적인 존재를 얻기 위해서. 야, 이런 말 멋있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신적인 존재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폭을 넓게 생각해봐. 이 세상의 교회라고 저마다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목자들의 잘못 알고 있는 그 일들 때문에 얼마나 엉뚱한 방향으로 양떼를 인도하고 있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저 성도들 머리가 헌금으로만 보인다고 그래. 솔직히 어떤 목사가 저 사람 돈, 저 사람 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빌딩 빨랑 뜯어내서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고유를 짜고, 그러니 얼마나 그게 인생이 얼마나 그게
그게 비참한 일이야. 실제 길거리 바닥에서 구두 직나 봐가지고 떠도덕에 돈 버는 사람이 낫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과 똑같은 신성한 존재를 얻기 위해서 그 존재를 얻기 위해서 임시적인 이 세상 피조세계 아래다 이 세상 피조물 바로 나 그렇게 써놓으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피조물이고 피조세계 하나님이 다 만든 다음에 인간을 제일 마지막 지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와 삶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자연스럽게 생명이라는 답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교회의 생명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 아멘. 교회의 생명, 뭐를 해도 영혼의 생명, 교회의 생명, 우주 안에 거하는 태양계 그게 아니라 그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우주밖에 진리의 하나님 그것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입으며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였어요? 교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줄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하나님의 교회 생명을 안 다음에 이 말씀을 읽은 거와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읽었던 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아직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떻게 고생하며 있었든 어떻게든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앞에 있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 교회 그게 푯대야. 푯대 무슨 무슨 국기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죠. 그 푯대가 뭐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푯대. 그걸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우리 열심히 쫓아갑시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생명을 입어가는 삶은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삶이다. 자, 세 번 읽으세요. 시작. 생명을 입어가는 삶은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삶이다. 생명을 입어가는 삶은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삶이다. 다시. 생명을 입어가는 삶은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삶이다. 유다서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유다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 그냥 20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교회 그 믿음 위에 자기를 그 위에 건축하래요. 이제 뜻을 아시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건축은 나의 몸 밖에 어떤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자, 여러분 안에서 성전을 세워가랬죠.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죠. 그것만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료죠. 그것만이 하나님의 조의 성품이에요. 그것만이.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갈 때 몸 밖에 어떤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성품, 조의 하나님의 영의 성품, 그걸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에게, 자 같이,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에게 어찌하여 자기를 건축하라고 하시는가. 그렇죠? 우리 성령을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다가 또 자기를 건축하래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주시는 성령으로 자기를 건축하라고 하실까요? 그렇다면 처음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 것만으로 아직 구원이 충만치 않다는 말인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성령을 받아 죄사함, 불모셔서 구원을 받았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씨를 받음으로 영적 출생함을 얻었죠. 생명의 씨를 받아서 영적 출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이 바뀌게 되었어. 아멘. 바뀐 다음에도 우리가 얼마나 몰라서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영적 출생함을 입은 새 생명은, 영적 출생함을 입은 새 생명은 아직 어린 아기일 뿐이다. 여러분이 다 뭐래요? 어른이래요? 아기일 뿐이래요. 아직 영 중심으로 살 수도, 죄악을 떠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다. 영 중심으로만 살 수 없잖아 우리. 아니야, 나는 영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 없어요. 따라서 천국의 영광과 생명을 누리는 삶도, 천국의 영광과 생명을 누리는 삶도 아직은 먼 상상의 세계일 뿐이다. 그러므로 신앙이 자라야 하는데, 신앙이 자란다는 말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입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자, 같이 읽으세요. 손 또박또박 놓고 읽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돼. 시작. 그러므로 신앙이 자라야 하는데, 신앙이 자란다는 말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입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입어가는 것.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속사람이 성숙돼 나가는 것이었죠. 생명을, 자, 이거 공부할 때 목사님이 뭐랬어요?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생각하랬죠? 아멘?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누가 사우나를 가재. 근데 이게 생명이 될까? 노나드린 프린트물에서 하나님께 자꾸 여쭤본다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면 물어봐요. 하나님, 오늘 어떤 권사님이 사우나를 같이 가자는데요. 이게 생명이 오늘 될까요? 안 될까요? 가선지가 알았더니 영성의 얘기를 등어리 떼밀면서 전해주거라. 그러면 생명이 될 것이다. 그러면 가세요. 그냥 쉬운 예로. 근데 그 사람을 따라서 보석가게 구경이나 가고 그러죠. 그 권사가 전에 명품집이나 돌아다녔는데 그냥 같이 가. 심심하니까 같이 가. 나 오늘 프라다 사는데 같이 가봐. 디자인 봐주고. 그러면 나는 안 살 거지만 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이거 안 되네. 지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 괜히 남았다 다리 아프게 운전만 해달라고. 저 바빠요. 그러라는 거야. 경전. 그런 권전에 충분하면 할 수 없어. 가야죠 뭐. 그런 때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어떤 거는 하나님 오늘 병원에 신방 오려는데 이거 가야 될까요? 그래. 그 사람이 너의 기도를 받고 병에서 일어날 때 힘이 있을 거야. 그건 생명이 돼. 그건 가요. 그렇지. 그렇게 하려는 거지. 하나님 오늘 동창이 왔는데 어디 가서 소주를 한잔 하자네요. 하나님 생명이 돼요? 안 돼요? 일일이가 물어봤어. 그게 무슨 생명이 되냐 이놈아. 가지마. 그럼 안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거기는 못 가겠고 한번 시간을 내. 그러면 그 시간에 생명이 복음을 전해야지.
가만히 보니 예수를 안 믿어. 그 열심히 전해야지. 뭐, 야, 학교 다닐 때 말씀만 보더니 말도 저라고요. 뭐 있나 보다. 그럼 믿는 거지. 본업은 예수 전하고 부업은 그거야. 그거 열심히 해요. 일터가 바로 생명을 전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신앙이 자란다는 말은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입어간다. 이거 어렵죠? 지속적으로 입어간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됐어? 육체에 세멘트같이 자꾸 세멘트화된다 그랬었잖아. 그치? 세멘트화된다 해서 비오스 겉사람은. 근데 속사람은 생명이 자꾸 입혀져 가는 거야. 즉 영혼 속에 성령이 인격적으로 계속해 들어오셔서 나의 영혼과 연합되어 가므로 내가 생명으로 점점 충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있잖아. 안 믿는 자들은 호흡법을 발견해냈어. 돌을 닦으면서. 내가 호흡법에 대한 책을 몇 권 읽은 게 있었는데 이 호흡법이 이 영을 다스리는 지름길이더만. 교회에서 그런 거 뭐 안 알려주니까 우리 생전 몰랐지. 그런데 보니까는 인도의 요가 수행도 그 호흡법을 통해서 미슈누 여신하고 합해지는 거야. 걔네들의 수행 요소가. 그래서 브라만 종교 지도자들이 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수행을 많이 하는데 전부 미슈누 여신하고 합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야. 자, 부처가 보리수 밑에 나와서 득도했다고 그랬죠. 궁전 안에 살다가 이건 뭐야? 심심하다고 담배를 넣고 하루는 궁 밖을 나갔더니 아니 궁 안에서 나는 또 몰랐더니 병들어 죽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그냥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천지야. 그래서 생로병사를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서는 보리수 밑에 가서 깨달음을 얻었대잖아. 그래서 나 보리수 그 밑에도 가봤어. 하나님, 이게 석가가 앉았던 보리수랬는데 나는 예수를 더 득도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을 나오라. 그러고서 나한테 내가. 왜냐면은 조계종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글러왔잖아. 인도로. 조계종 사람들은 다 깜짝 마스크를 쓰고 왔어. 너무 거기 공기가 나빠요. 공기가 너무 나빠. 그냥 막 오염이 말고 숨 쉬면서 전부 폐한 거일 것 같아. 꽁 마스크 이만큼 쓰고 한국 사람들 왜 탄다고 막 삼중 마스크 콧구멍만 뚫어준 거 쓰고 다니잖아. 그런데 해인사에서 온 불교 순례자들은 하얀 마스크를 다 쓰고 왔어. 그래서 거기 보리수를 도우는데 까만 마스크 부대는 무슨 강도 부대들 같아. 조계종파인데 해인사파는 전부 하얀 거. 근데 또 둘이 싸워 또. 대승불교, 소승불교 그 안에서도 싸워 또. 그래갖고 내가 그 돌아다니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저게 무슨 돌을 닦는 사람들이냐. 여성들도 많아. 여성들도 다. 그냥 이 새끼 샤트라을 나오라. 그러고서 왔지 내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의 불교 신도들은 거울로 성지순례를 가죠. 우리는 이스라엘 같지만은 거기 바글바글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득도한다고 막 애를 쓰는데 그게 득도가 되냐고. 생명 자체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주신 조의 생명이 부어져 있잖아. 부어져 있는 여기에 자꾸 생명을 덧입어서 나를 건축해 가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혜로운 건축자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훌륭한 건축물은 곧 자신의 성숙한 영적 성숙을 의미하고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가리켜 자기를 건축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자기를 건축하라! 하시는 것이다. 또한 자기를 건축하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이 일은 하나님의 생명을 입어감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다. 4페이지. 아름답고
아름답고 훌륭한 집을 소유한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이 갖추어진 사람이기에 그러한 집에서 살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앙이 아름답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건축되었기에 삶을 더욱 여유롭고 즐기는 생을 살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곧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반면에 사람이 건축을 끝내지 못하고 짓다가만 부실한 집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집에서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과연 기쁘겠는가? 아마 아름답고 훌륭한 집에서 사는 사람보다 덜 행복할 것이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어린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분량은 아마 아주 미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휴거 될 때 내가 만든 건축 그것만 갖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요것을 통해서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지어놓은 것이면 주님 앞에 말하자면 내가 지어놓은 것만큼 천국 가서 그만한 집에 사는 거야. 쉽게 말해서. 천국에 산 거, 어머나 누구는 황금 보석집인데 누구는 무슨 뭐 아우 그냥 뭐 미아리 공동묘지 같은 데서 사는가 봐요. 거기 공동묘지가 어딨어 천국에. 그러나 이제 어떤 분이 박영모 목사인가 뭐 어떤 분 간증한 거 들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성남 뭐 중고등학교 이사도 하고 무슨 목사고 뭐 성도도 3,000명에 뭐 그러다 그분이 중풍이 들었잖아. 중풍이 들어서 6년이나 누워 있었어. 그런데 뭐 그럴 때 누워 있을 때 주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군대교에서도 그분이 와서 했을 때 나도 갔어. 박영모 말고 박영규. 그래 박영규 목사님. 그런데 그거 보니까 그분이 갔더니 자기가 연기가 풀풀 날리는 이상한 황토밭에 있더라고 그러잖아. 천국에 가긴 갔는데.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와 있어? 아니 왜 이렇게 내 이상한 데 와 있나? 그리고 이제 크게 깨달았다 뭐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비유를 보여주셨겠죠. 천국에 무슨 황토밭 진흙밭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을 저도 이렇게 전하고 준비하고 전하면서 너무 막 부끄러워. 나 과연 내가 그런 건축을 내가 했냐 말이야 영적으로. 응?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구는 뭐 황금 보석집에 있대요. 막 자기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 사는 거야. 원리는 간단한 건데 그러면 내가 살 때 어머나 내가 어떤 집에 살 건가 좀 걱정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그죠? 그래 그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 응? 다윗이 천국에 문지기로도 줬사오니 그랬어. 천국에 가기만 하면 그게 어디야. 그치? 그럼 주사님은 걱정 마 둘이. 거기 골프장 너무 아름다운 거 어마어마하게 있을 겁니다. 천국은 다 골프장이지 뭐. 그럼 얼마나 아름답게 놓으셨겠어요. 여기 보니까 반면에 사람이 건축을 끝내지 못하고 짓다가만 부실한 집,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집에서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의 마음은 과연 기쁜가? 아마 아름답고 훌륭한 집에서 사는 사람보다는 덜 행복할 것이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어린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분량은 아마 아주 미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어느 집에서 살겠나? 초라하고 기피한 냄새가 나고 먼지가 얇게 뒤집어쓴 찌그러진 가난한 단칸방집? 아니면 온갖 값비싼 고급 자료들로 짓고 훌륭한 편의 시설들이 모두 갖추어진 아름다운 통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세워진 궁궐 같은 저택인가? 여러분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아름다운 풍경이 내려다보는 궁궐 같은 집이죠.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을 입어가면서 점점 신앙이 자랄 때 이러한 모습은 점점 자기를 건축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세운 건축물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즉 성숙하고 성장한 분량만큼 자기 건축이 되어 현세와 다음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집을 나의 몸박 저 하늘나라에 건축하여 두고는 장차 두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신성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한 그 분량만큼의 인격 그 자체가 건축된 집이라는 사실이며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그 존재가 자기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이다. 어휴, 너무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말씀. 그러니까 수도자들은 이 상급을 쌓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초라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모두 지혜로운 건축자로 수행하며 살았던 거예요. 남들한테는 우습지만은 엄청난 보화를 갖고 있게 된 거죠. 이 말이 정녕 사실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어야 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만 가리키고 정결하게 살 것만 가리켰지 어떤 선지자도 어떤 바리새인 율법학자도 어떤 대제사장도 이런 확실한 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남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목수에 아주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할 테니 난 곳에 너도 같이 갈 거야. 확신을 줬잖아. 거기에 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좀 미쳤네. 미쳤어.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떨 때는 확신 있게 진리는 말해야 돼. 주님이 자체가 생명이 진리니까 주님은 확실히 말한 거야. 근데 빌라도가 들을 때 너무 웃겨. 빌라도 하면 자꾸 꿈을 꿨죠. 아, 그 사람 손대지 마. 그 사람 손대지 마. 하나님의 선지자야.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이라고 죽이라고 누가 그랬어? 유대의 모든 대제사장들이 그냥 나와서 바라바를 놔두고 예수는 죽이라고 이렇게 한 건 아닙니까? 왜 죽였다고요? 왜 죽였다고? 확신 있는 천국을 인도한 이 말에 화가 났어. 감히 쥐가 하나님을 대신한 말을 하다니 이렇게 된 거지. 그러나 감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하면 깨닫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 아버지 집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저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확실한 약속,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가신 겁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장차 내가 죽어가게 될 하늘 천국에 내가 살게 될 집의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아유, 이 말씀 전하면서 걱정이네. 김말씀 목사는 벽돌이 몇 개나 있고 여러분들은 다 아버지 이런 마음이 들어. 우리 모두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내가 살게 될 집의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인다. 지금 각자 다 짓고 계세요, 주님이. 또 계시록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 성은 분명히 내가 장차 살 장소임을 보여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번에 집 짓고 있는 건 믿으시죠? 어떻게 지어질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자, 어떻게 해결할지 또 5페이지 읽어봅시다. 우리는 위에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그리고 새로운 각도에서 보아야 된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장차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장소적으로 분명히 이 지구는 아닐 거예요. 아니죠? 아마 우주 밖의 세계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집이 우주 밖 하늘나라에 건축되고 있을 것이다. 아멘. 천년 왕국 이후에 영원한 영생 천국에 영원한 누가 그러게 북극성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오리언자라고 요새 허브망원경으로 보니까 오리언자의 새 금 예루살렘을 나사에서 발견했다가 또 사진을 막 올리고 어떤 별이 됐든지 우리는 상관없어. 그게 뭔 상관이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어떤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아버지 집에 가신 육신은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이시다. 다시 또박또박 시작. 그러나 아버지 집에 가신 육신은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이시다. 시공에 제한받으시는 눈에 보이는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시다.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이 영으로는 나의 영혼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부활 신앙의 집을 나날이 건축하고 계시는 것이다. 아멘. 나날이 줄쳐 여러분. 어떤 날은 우리가 아무것도 영을 생명으로 안 가서 그냥 더 부셔지려고 그래. 응? 나날이 건축하고 계시되 날마다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나의 영혼 안에서 그 비결이 여기죠. 나의 영혼 안에서 나와 함께 나의 존재를 점점 진리와 생명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러므로 인간의 의식으로는 내가 살 집을 몸 밖 어느 장소에서 건축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지만 영의 이성으로는 내가 살 집을 내 안에서 내가 건축하고 있고 내가 세우는 것만큼 천국 가서 사는 거야 거기서. 틀렸으면 하면 하세요. 아멘. 내가 우린 여기 있다가 하나님이 알아서 보석집 그리고 슝 들어가면 된다. 아유 그럼 좋겠다. 아니야. 지혜로운 건축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세워서 내가 세우는 것만큼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세우는 것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우리가 세워놓지 못한 것 너무 아까운 세월도 저도 그래요. 아유 너무 사역한다고 그냥 뛰어만 댕겼지. 나를 위해서 내 영을 내가 세워놓은 게 너무 부족한 시간이었구나. 그러니까 사역병이 들었다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역 밀리주리 나 사역 나 이렇게 했어요. 그것보다는 수도자들이 더 야었던 거지. 그것보다는 내 안에서 나를 세워갔던 거야. 멋있는 거야. 정말 멋있는 거야. 그러다가 순교할 때 되면 순교하고 나를 멋있게 정말 세워서 내 영 속에 그거 진짜 짠내병 같은 사람 이렇게 세워간 거지. 마시우 감방 안에서 18년을 있으면서 그 안에서 자기를 세워간 거야. 그건 아무도 그렇게 못해. 그러나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빠삐용 영화 생각나지? 그 가나의 아프리카 가나의 프랑스 영이었죠. 그래서 바퀴벌레를 주워 먹어가면서 이빨이 다 빠지고 막 거기 더스너 보면 너무 연기 잘해서 그지? 안경 깨진 거 다시 주워서 여기다 다시 꿰서 매면서 그러면서 빠삐용한테 코코넛 하나씩 말려 넣어주는데 그것 때문에 또 독방 가서 얻어맞고 야단하고 내 그 자리에 갔잖아. 그 뉴질랜드 어마어마한 파도 치는데 거기 뛰어내리는 거 빠삐용 마지막 장면 코코넛 엮어서 그래도 자유를 향하여 상어가 우글거리는 바다에 그거 탁 던져들 더스너 가지 말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퓨 뛰어내려서 가. 그게 인간의 자유야. 영의 자유.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이 자유로운 우리 얼마나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누가 뭐 막기를 해. 근데 이상하게 핍박 있는 곳에서 영이 더 잘 자라. 우리 너무 자유로워갖고 그냥 그거는 뭐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 한국에 뭐가 전부 뭐 먹을까 안 먹고 먹는 거로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그래. 어디 한국 사람들 옛날에 양반 쌍놈 제도했을 때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 그러니까 뭐 먹는 거에 무슨 한면식 귀신들이 많은지 그냥 먹으러 그냥 난리들을 치고 있어. 나라가 죽든지 말든지 썩든지 관심도 없어. 오직 미오스만을 위하여. 근데 주님이 그래 어려움이 있지. 그러면 다 굶게 만들어. 다 순교하게. 다 그냥 어려운 그 지점에 거기서 그때 주님 그때 영으로 주님만 찾다 가는 거야. 영으로. 그때 조금씩 벽돌이 하나씩 쌓아지는 거지. 여기 조금 창문도 하나 달아주고 여기 조금 달고 빼꼼히 얼굴만 내뱉으시는 요만한 소란집 하나 지어서 주님이 오라 그러면 아멘 그리고 보고집 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대접 많이 받은 목사 박용규 목사 그 군대교에서 부흥할 때 내가 갔더니 너무 1년에 양복을 100벌 이상 네타 있는 1000개씩 받고 뭐 구두표도 얼마나 받아봤는지 상이 하나도 없더래.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왜 없지? 그랬더니 이놈아 너는 거기 있을 때 얼마나 많이 받아 처먹었냐 그러더래. 그리고 저 낙도에 있는 가난한 아무것도 1년에 정말 운동 하나도 못 받는 그런 목사한테 상을 주시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참 은혜스럽게 들었죠. 상이 조그만 거 하나 붙어 있어서 응. 이거는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크리스마스 때 새벽 기도할 때 자기 거지한테 이거 벗어준다. 그거 하나 걸려 있고 그거 하나 착하게 딴 거 학교 차리고 뭐 이런 그렇지. 거는 다 받아 먹었어. 그래서 어른순이 하는 거야 인순이 모르게 하는. 아유 주여 우리 아유 참 거지한테 옷 하나 벗어준 것만 그것만 상이 있었구나. 아유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5페이지 하반절의 시작. 그러나 천국은 지상의 생활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나 그거 왜 읽었어요? 안 했다. 이거 중요해. 한자도 빼면 안 돼. 집이라는 시작. 집이라는 건축물은 왜 필요할까? 집은 육신을 가지고 지상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다. 몸을 가졌기에 밤, 이슬, 비바람, 따가운 햇살, 추위와 더위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만 하기에 그리고 도적과 강도의 침입으로부터 목숨을 지켜 보호해야 하기에 그리고 몸과 마음이 쉬는 장소가 있어야 하기에 부부 생활과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기에 집이라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천국은 지상의 생활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곳에는 지상에서와 같은 나만의 사적 공간과 집이 필요치 않은 곳이다. 우선 천국에서는 사람이 잠을 자는 일이 없으니 잠잘 집이 필요 없고 필요라는 개념도 없으니 따로 쉬는 장소가 필요 없고 도적이나 강도 등이 없으니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일도 없고 또 나만의 가족도 없고 모든 사람의 형제요 자매이며 한 가족이며 추위도 더위도 없고 비바람도 없고 모든 필요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넘쳐나는 곳이니 나만의 소유가 필요 없고 또 그것을 보관할 집도 필요치 않으며 밤과 어둠도 없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밝은 곳이니 그야말로 사람의 생활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고 쾌적한 환경이므로 지상 생활에서와 같이 나만의 공간이라는 집이 필요치 않은 곳이다. 그러므로 천국 어느 곳을 가든지 지상에서와 같은 나의 집은 아무런 의미도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다. 아이고 이제 안심이 됐네. 각자 만든 집 속에서 살까 영원히 살까 걱정을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왜? 천국은 지상의 생활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자기를 건축하는 길은 5페이지 아래 시작. 자기를 건축하는 길은 자기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입어가면서 자 하나님의 생명을 입어가면서 제발 하나님의 생명을 입어가면서 무슨 일이? 나를 건축하는 길 교회의 생명을 건축하는 길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입어가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러한 변화는 자신의 자기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은 수천 수만 번 변해도 역시 인간일 뿐이에요. 결코 인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죠. 근본과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 본질, 육의 본질이 변하지 않아서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 본질이 안 변해서 불가능해요. 그럼 어떡하나 보세요. 우리의 변화와 성장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창조를 입어감으로 이루어진다. 자, 거기 주시셔죠. 우리의 변화와 성장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창조를 입어감으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소리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기가 막힌 철학적인 뭐 동양 철학부터 서양 철학부터 온갖 거를 다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 인간의 머리로 만든 것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 플러스 되는 일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들도 알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더 갖춘 것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다 같이 읽을까요? 인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가야 돼. 다시 인간을 변하는 게 아니라,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젖먹던 힘까지 성과를 부리면서 여전히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죠? 자신의 내면이, 나의 영적 나의 내면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가야 돼. 하나님의 생명. 근데 이것을 예수의 생명을 모르는 동양철학 대가라고 하는 소위 산신령 도사급에 있는 사람들이 호흡을 통해서 요 길을 알아놨더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깊이 그런 얘기 안 해주려고 그래요. 잘못 들었다가는 엉뚱한 대로 여러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호흡법을 통해서 영을 잡는 거를 알아냈어. 목사님이 그 호흡법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얘네들이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불교 댕기는 사람들 한 손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수학여행 갈 때 돈 없다 돈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거. 그래서 우리가 웃기다고 그랬었죠. 그게 아니야. 이 원을 그리고 있어. 우주의 모든 기운이야. 말하자면. 그래서 열반의 자세야. 그래서 우주의 모든 생명의 힘을 내 안에 넣는다는 거야. 여기 내면에 넣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수행을 하잖아. 그 인도나 불교 이런 데 수행을 잘 하잖아요. 티베트 종교 수행 잘합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일 수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하면서 걔네들이 경전을 읽잖아. 아 티베트 교시는 진짜 너무 웃기게 생겼어. 뭐 도대체 뭐 경전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경전이 많아. 그래갖고 그 경전을 그냥 읽는 거지. 똑같은 말 뭐. 우리같이 주기도문 같은 거 그냥 하루 종일 1000번 10,000번 읽는 거야 그냥. 우리 아버지 어시고 땡땡 이러고 있는 거지 그냥. 걔네들도 치는 거 치면서 내가 힘들게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걔네들에게 깨닫는 거는 자꾸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을 안 보고 비우게 되잖아. 걔네들 7살부터 곧 성녀로 들어가요. 그 판천하궁 안에 승려가 5,000명이나 있더라고. 남자의 반이 승려를 다 성원을 해요. 승려로만 들어가면 다 먹여주니까. 배워주고 군대도 안 가고 군대도 없잖아 또. 내가 또 그냥 그 승려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기 도 닦는 일만 하잖아. 자기 수행만. 절대로 사진 찍는 관광객도 옆에 절대로 못 가게 돼 있어요. 어른의 앞에라도. 절대로. 그렇다고 뭐 뒤에 앉았나. 수행. 그렇지만 걔네들은 붙여있는 죽어있는 걸 놓고 하니까는 생명이 들어올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 평생 그러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게 끝이라고. 도를 알았다 하고 평생 기가 막힌 호흡법을 하루 종일 이렇게 해고 별짓을 다 해도 자기 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걔네들이 알아놓은 그 귀한 진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니까 그거 조금만 보면 내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멋있는 거야 우리가. 아멘이죠? 그거를 딱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쌍떡이요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그 생명의 쌍떡 그거 쫙 우리가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단전호흡 같은 거 위험해요. 왜냐면 걔네들이 섬기는 그 종교 이름은 단전호흡이라고 단 세트가 많잖아. 건강에 좋고 뭐가 좋고 이름은 그렇게 선전하고 뒤에서는 귀신 종교를 넣어주더라고. 그게 하나의 종교야.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 신을 넣어줘버려. 묵상할 때 이상한 음악 나오더라. 그런 음악은 또 다 그런 음악들 나와. 무슨 뭐 우리같이 이렇게 보평 음악이 아니고 뭐 그런 음악들이 나옵니다.
뒤에는 쇠도나 꾸레도 그냥 그림이 쫙 있으면 그래 하도 또 뭐 한다고 지구에 뭘 모은다고 이래가면서 아주 뭐 정절을 하고 앉아서 뭐 이러고 있지. 뭘 한다고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말짱 꽝이야. 뭐야?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야. 근데 우리는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음악 안 듣고 그런데 안 가도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거든. 가서 뭐 좀 건강 좋아진다니까. 몰라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아니까 다 하나님 찬양 틀어놓고 그래서 주님만을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 Jesus my Savior. 간단한 말. 어려운 거 말하지 마. 뭐 주님 그러시고 뭐 이러시고. 아니 주님과 나한테 뭐 미사여고 붙일 게 뭐 있어 그냥. 아버지 나 몰라. 나는 몰라. 이렇게 해서 아 누가 뭐랄 거야 내가 주님과 있는데. 아버지 상호가 속색해서 죽겠어. 난 몰라. 이거 아버지 알아서 해. 그래도 요새는 너무 예뻐. 열심히 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지. 그냥 주님과의 사이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해도 들어주신다 그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호흡을 어디로부터 얻는 거야? 하나님이 루아되는 생기를 줬잖아. 하고 그 생기를 내 영혼에 받아들여서 내 생명을 건축의 자료로 쓰는 거예요. 아멘. 자, 정선 읽어주세요. 말씀 쭉 에베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위의 말씀을 보라. 이미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지 않는가. 이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입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라. 아멘. 자,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이해하셨겠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게 그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집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자꾸 덧입혀진다는 게 나왔고요. 6페이지 아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자 7페이지 마지막.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살 집은 무슨 물리적인 공간과 크기를 가진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입혀지는 하나님의 생명임을 알 수 있다. 안심됐죠? 아멘. 네. 즉 우리에게 입혀진 생명이 천국이며 우리가 천국에서 살 집이라는 말이다. 입혀진 생명을 누리는 삶이 천국 생활이라는 말이다. 이는 곧 나의 성숙함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의 성숙함, 할렐루야. 그러면 성숙한 자는 말할 때 흘러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저절로 나와. 교만한 사람은 교만함이 눈에서 입에서 그냥 나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그냥 흘러나와. 아멘. 겸손한 사람은 말할 때 흘러나와. 아멘이죠? 그 루디아 권사는 교만하게 말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어? 난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권사는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거는 아닌데 속 안에는 강해. 굽히지 않는 강한 그 믿음, 신앙의 힘도 됐지만은 그 성격이야. 그걸 뭐라 그러지? 우애유내강 그런 거야. 근데 목사님은 보니까 겉으로는 강한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외강내유. 응, 뭐야? 외강내유. 외강대유야. 다 울보야 나는. 기도할 때도 울고 이 사람 생각하면 울고 저 사람 생각하면 울고 그래. 그래서 나는 확실히 주님의 힘으로 살았다 그렇게 마음들어. 아멘. 그 마음대로 안 되네 성격이.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그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여보 거룩하게 성도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안 돼요. 이러죠. 아이 뭔 소리야. 몽둥이 집에 가서 예수님도 식사했는데 별거를 다 아니 몽둥이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식사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뭐라고. 따로따로 먹어야지 거룩하고 당신 말에 실수를 말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세요. 기도원 했을 때 내가 성도들하고 막 부침개 먹고 막 같이 먹고 막 그랬어 잘했어 그래 막 이렇게 하니까 할렐루야 거룩하게. 아니 세상에 한국에 내가 그 얘기 또 나온다. 얼마나 웃었는지. 너무너무 주님 오신다고 사모하다가 그분이 주님은 휴거될자를 뽑는다. 그거를 썼어. 그래서 그 책을 엄청 많이 사봤어. 나도 그 책을 또 좀 100권씩 사서 또 막 목사님도 넣어놔주고 막 성도도 넣어놔주고 나도 읽고 막 그랬거든. 근데 서울에 부흥회를 갔다가 그 책을 쓰신 분한테 내가 은혜를 받아서 꼭 그 교회를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 관악산 밑에 교회래. 그래서 착착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얼마나 웃었는지 나 그때 진짜 한국에 또 놀라서 목사님 오십니다 누가 이러니까는 엎드렸어. 무슨 내시들 고개 숙이는 것처럼. 여기 다 무릎 꿇고 남자들은 여기 앉아있고 무릎 꿇고 여자들은 이쪽에 다 무릎 꿇고 앉아있고 막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웬일이야? 너무 놀랐어. 그때 기도원 전도 다 박장호랑 같이 갔잖아 거기를. 여기도 스모게 집에 마치고 이제 오기 전에 거기를 들른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나도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걔는 남자니까 저쪽에 갔고 우리 교회 전도사 나는 이쪽에 앉아서 이제 아니 뭔데 그랬더니 나보다 3배 정도 되는 5,000평 아줌마가 들어오시는 거야. 그분이 거기 목사들하고 임원수 목사야. 책 쓰신 분 들어오는데 한복을 입고 대장금에 나오는 왜 이렇게 손 집어넣는 이렇게 부채살 치마에 펴진 거 있잖아. 그런 한복. 그런 한복을 그냥 입어서 더 거꾸로 보이는 사람이 슉슉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랬어. 그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설교 듣는다고 주님은 휴거될자를 뽑는다. 그 책 엄청 팔렸어요. 그래갖고 많이 모였더라고. 그런데 전부 다 무릎을 꿇고 휴거될자에 반일에 들어가야 되니까 전부 무릎을 꿇고 앉아갖고 그냥 막 무슨 군대야. 아멘! 나는 너무 그런 게 안 맞는 거야. 그래도 여기서 살았답시고 한국에 그 이상한 게 안 맞아. 막 팍팍 군대는 저리 가라야 뭐 막.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갖고 이러게 돼요. 말을 그렇게 해요 그분이. 할렐루야 무슨 소린지를 난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성도들은 알아듣는가 봐. 아멘! 막 이러고 있어. 달랐어. 휴거될자를 뽑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를 한 2시간을 했나 봐. 아이고 무릎을 꿇다가 여기서 무릎을 그렇게 안고 다리가 아파갖고 다리도 재리고 막 그냥 어쩔 줄은 모르겠고 막 같이 데려간 전사님들 들을 거 없다가 나가자고 계속 이러고 있고 아이고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근데 그걸 갖다가 금방 녹음 테이프를 녹음을 해갖고 막 1,000원씩 팔았어. 그냥 그거 주세요 달라고 사람들이 안 되라고. 아니 무슨 말을 했다고 저거 사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나는 이제 혹시나 오늘은 강의가 들어서 그렇고 비디오는 안 들었고 그러고 이제 그 VCR 비디오 그거 갖다가 한 2만 원인가 뭐 비싸게 팔았는데 그걸 하나 사봤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갖고 와서 성도들 보여주려고 다 그 기다려. 그 책을 보고 은혜 받아갖고 휴거될자를 뽑는다. 그래갖고 막 권사님도 그 책을 권사님 꼭 휴거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사인하고 얼마 전에 나와서 우리가 막 부쉈지. 김하신 목사 트림 막 그랬어. 그래
그래갖고 막 근데 그걸 들어갔어요. 근데 성도들 보여주기 전에 내가 먼저 봐야 되니까 우리 애들한테 놓고 얘들아 주님이 이제 오신단다. 이걸 은혜를 받아야지. 니네들도 엄마 아빠랑 하늘에 올라간다. 응? 그것도 사진 찍으려면 다 그런 거지. 그러고서는 그거를 쑥 꼈더니요. 이만한 그 사람이 원불기 아줌마처럼 쪼그라들고 나서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그것도 하나도 몰라겠어. 왜 테이프 많이 듣면 늘어져가지고 왜 고사랑해 우리 운배 형제 오이 이렇게 똑같아. 내가 저기 이제 중국 갔을 때 누가 정글 노래 막 들려준다고 나보고 막 그러더니 그 개고기 아줌마가 그걸 들려주는데 너무너무 늘어나가지고 돌아와야 부산 아이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어서 다음에 내가 새거 갖다 줄게. 그런 집 있었거든. 또 그런 식으로 나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안해 이래구나. 그래서 이것들이 정신이 어떻게 된 건가. 그러고선 여자들이 성가대라고 여자들이 한 100여 명 나무분과 손녀 머리를 이렇게 한 것처럼 그걸 하고서는 손녀 옷을 다 입고 옥황상제야. 그 여자가 말하자면 옥황상제 같이 앉혀놓고서는 실로폰밖에 없어. 내가 천국에 갔더니 아기가 아무것도 없고 실로폰밖에 없다고 이래갖고 실로폰만 있어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동당 두드리고 실로폰만 연주를 하는데 전부 다 이 선녀 또래나쭉 깔고 진짜 나무꾼과 선녀 옷 입고 나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그때 그 목사님이 전국에 그런 자기가 주님 기다린다고 막 400여 군데 지교가 생겼었어. 막 구석구석 정말 연평도 섬 신안아빠도 섬까지 교회가 생겼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근데 그 성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신령해갖고 그래요. 신령해갖고요. 그 목소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 미치겠어 진짜. 아니 성도들이 어떻게 나 그런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제 그 책을 보고 다 은혜는 받았겠지만 너무 신령해서 그렇대. 그리고 우리 목사님 천국 갔다 오셨는데 황문 수레가 12개가 더 있고 뭐 집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우리가 그 못 따라간다고 그렇게 옥황상제 여사님을 모십니다. 나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책도 안 보고 그런 사람들 계시도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딱 안 봐. 사모에서 간 거지. 내가 순진한 마음에 사모에서 참 이런 분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마음으로 갔던 건데 너무 실망했던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런 원리를 전혀 모르는 소리. 여러분 무슨 펄스컬레 박사 무슨 천국얘기 다 사기치는 거고 메리 캐트린 그 팩스터 그분도 다 이상한 거 나중에 보니까 그거 다 나와. 절대적인 성경의 권위만 믿으세요. 인간의 계시는 틀리는 게 많아.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만 여러분 믿어야지. 누가 계시하자는데 그랬대요. 뭐 이러고 뭐 여러분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런 양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 그 사람 진짜 못 잊어버려. 얼마나 정말. 어쨌든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거지. 인간의 계시나 인간의 그런 거. 진짜 거기 성가대도 너무 웃겼어. 전부 토끼머리 옥황상제 거기 그럼 귀걸이는 이만하게 달고 다. 천국 가니까 귀걸이가 그렇게 컸대 선녀들이. 그래갖고 그냥 전부 다 이만하게 해서 실로폰 칠 때마다 차락차락. 그래서 난 그것도 잘못 어디 저승나라에 가서 딴 걸 보고 온 것 같아. 정말.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살 집은 무슨 물리적인 공간 크기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입혀진 생명이 천국. 어떻게? 우리에게 입혀진 생명이 천국. 우리가 천국에서 살지. 입혀진 생명을 누리는 삶. 그게 천국 생활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뒤는 나라 갈 때까지 입혀진 생명의 삶을 누리고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 대한 개념을 바꿔요.
다음 시간 조금 더 자세히 천국에서 나오는데 저도 굉장히 그거 읽고 공감했어요. 야, 내가 항상 그거 고민했거든. 근데 입혀진 생명을 누리는 삶이 천국 생활이다. 이는 곧 나의 성숙함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가 죽어서 미래 천국 가서 살 집이 거기에 준비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입은 영성의 분량만큼 내가 살 처소가 이미 내 안에 돼 있는 게 천국의 생활이야. 내 안에. 아멘. 한 집사님 아멘해요? 내 안에 되잖아. 죽어서 나중에 거기 가서 살지. 난 그거 항상 조금 이상했어서 사실. 영원히 살 그 집. 그게 무슨 천국이야. 누구는 저쪽에 있고 누구는 저기 기가 막힌 데 산다는데 너무 슬프겠다. 영원 무공이. 그런 거 생각 안 들어서. 응? 근데 여기서 주님이 바르게 잡아주잖아요. 우리가 죽어 미래 천국 가서 살 집이 거기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입은 영성의 분량만큼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이 안에서 내 안에 마련된 것이야. 아까 지혜로운 건축자를 공부하는데 천국에는 내가 살 집이 따로 필요 없다고 돼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꼭 읽으세요. 그래야지 천국에서는 오직 경배하고 예배만 보는데 아니 거기 뭐 화장실 갈 필요가 있어? 아니 먹고 후러쉬에서 내버릴 게 있어 어디에? 생명관을 따먹었다 해도 경배하는 에너지로 즉각 없어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들이 무슨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게 필요하고 영들이 무슨 지게꾼 같은 집에서 사는 게 필요해요. 그런 차이가 하나님 왜 주셨겠어? 여기서 분명히 풀어주는 거야. 여러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되면 아멘 하세요. 3번을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이니 집의 재료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재료가 되며 진리도 인간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럼 어떻게 건축하는가? 다 같이 보셔요. 고린도서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건축하는 법이 나오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라고 하셨다. 이는 불로 시험하는 날에 타서 없어질 재료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는 무슨 의미인가? 머리맡에서 우리는 모든 피조 세계가 운행을 멈추고 우주와 세상의 모든 역사가 불타서 없어지는 날이 언젠간 오게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히 존재를 계속하게 된다고 배웠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불에 타지 않음은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축이 됐기 때문에 불타지 않는 거지. 그것이 한경재는 지푸라기 집이고 권영여 집사님은 나무로 된 집이고 그렇게 해서 불타는 게 아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봐봐, 천국은 물질 세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부흥상들이 건축원금 많이 뜯어내려고 그것도 잘못 전한 거야. 아, 천국에 황금집을 가지려면 이 땅에 황금을 다 바쳐야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막 그렇지 영원히 황금집에서 살려면 집에 있는 거북이 열쇠 뭐 이런 거 다 갖다 바쳐 건축원금 드려야지. 전부 그런 거로만 해. 부흥강사는요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돈 잘 버는 사람 최고일 거예요. 그 사람들 제일 많이 불러요. 나같이 성동실해지고 은혜 끼치고 그런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부르지만 그렇게 돈 걷어내는 대로 부르지는 않죠. 주님이 원하는 거는 어떤 그 물질 세계에 물질을 쌓아놓는 천국이 아니고 핵심이 뭐예요? 생명을 덧입어서 영원히 불타지 않는다고요. 그 생명은. 맞지? 영원히 불타잖아 그 생명은. 그것만 남는 거야. 우리 솔직히 우리 천국 가서 좋은 집에서 잘고 뭐 있어? 그 영들이 주님과 경배하고 찬양하는 건데. 그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입 바꿔야 돼. 그리고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억지로 예수 믿는 거 그것도 벗어야 돼.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히 존재를 계속하게 된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불에 타지 않음은 3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축하는 걸 의미한다. 시작. 불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축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축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축했다. 이거 사실 여러분 한자 한자 너무 귀한 거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축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축했으니까 절대로 불이 안 타는 거지. 절대로 불이 안 타는 거지. 불이 탈 수가 없지.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거니까. 같이 그러므로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 곧 자기를 건축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짓는다고 했으니 모든 삶을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죠.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영의 인도와 기도를 따라 주님이 나를 움직이심으로 사는 삶이어야 한다. 영의 인도와 기도를 따라 영의 인도와 기도를 따라 영의 인도와 기도를 따라 주님이 나를 움직이심으로 사는 삶이어야 한다. 육신에서 일어나는 정욕을 억제하고 영으로 육을 다스리며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죠. 어렵지만 알고 이겨나가면 할 수 있겠죠. 어렵지만 처음엔 그러나 시작하고 나가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의 상급을 쌓는 거는 오늘 벗길 거 물질 세계를 하늘에 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영에 덧입은 거. 그거는 절대로 불타지 않아요. 금도 안 타고 은도 안 타고 지푸라기는 불타지만은 그 금과 은이 우리가 아는 금돈 열량이요 그 금이 아니고 생명으로 입혀진 그 부분이야.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의 반석에서 불이 나오잖아. 그럴 때 불타지 않았다고. 맺는 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존재로 부름받았다. 아멘.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입어감으로 점점 하나님과 같은 신성한 존재로 완성되어 간다. 할렐루야. 자, 오늘 공부한 거 집에 가서 이번 주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셔야죠.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세 번 시작.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되자. 아멘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가 무엇인지 정말 주님이 자세하게 우리 영속의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영원히 천국에서 상급받는 이상한 교리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정말 이 땅에서 영으로 덧입음을 받아 물질에 이 세상에 보이는 집 같은 집에 가서 영원히 사는 욕심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영 앞에서 신령한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 영원한 천국 생활을 꿈꾸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멋있는 집을 상상하거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더 입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영으로 정진하고 더욱더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실지어다. 주와 더불어 감사하고 더욱더 또 감사하고 또 영으로 나아가는 생명을 덧입혀지는 일에 힘을 다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